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인문학적 사회와 신학적 통찰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 영생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기독교는 뭘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전부이기도 하고 토대이기도 한 가장 중요한 핵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좀 다르죠. 다른 철학이나 종교, 가치관, 세계관들과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신앙과 삶이 괴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지향은 어디냐면 바로 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의 땅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나라입니다. 다른 종교나 가치관, 철학에서는요, 이 땅은 그저 개혁돼야 되고 갱신돼야 되고 극복돼야 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데아나 유토피아를 추구하게 되고 여기는 그냥 그림자와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요, 우리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여기는 그냥 다 무시되고, 여기 그냥 운명처럼, 짐처럼 주어져 있어서 그냥 벗어내야 되는, 이 불의함이고 악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악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땅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시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약속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기독교 신앙은 삶과 신앙이 불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육신이다라고 말하고요. 말씀이 육화된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이게 잘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이 우리들 모두 안에서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들, 이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 나라, 여기는 그냥 다 차지하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성취돼 가는 것들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진단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는 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또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 신앙에서도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봤던 것, 기대했던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이것을 절대화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내려놔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으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선입견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는 선입견을 가지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직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입견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그래서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선입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관, 세계관은 우리 자신을 이루는 것이라서 선입견을 내려놓는 건 내가 부정되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갈등이 나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화를 낼 때 보면 어떤 일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나를 대하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같은,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할 때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내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입견에 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왜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는 이 십자가를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로 놓고 이 신앙을 시작할까요?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 살해당하셨을까? 그리고 그 로마에 의해서 살해당하셨던 2000년 전에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나와,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또 인류 전체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분이 오늘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나의 이 죄를
받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도록 그가 길이 되시다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을까도 질문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역사 이래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면 권력, 힘, 압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다. 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돈을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도 돈에 매몰되는 것도 돈을 가지면 그 소유를 내가 갖고 있으면 구원을 나의 인생과 삶을 구원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 막강한 재고, 가장 능력 있는 어떤 능력자를 사용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정보로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거나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교리다라는 것을 취득하는 이 정보 차원이 아니라 그렇구나 정말 참으로 그렇구나 실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물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물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삶에 대한 그 뭐랄까요? 추구함도 없고 삶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음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알고 싶어하며 진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물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광신자입니다. 광신자는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그 광신의 핵심이 뭐냐? 바로 나 자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열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심주의의 핵심은 뭐가 존재하고 있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주의, 종교적 거룩성이나 또는 그런 걸 차지하고 그냥 신비주의나 광신주의,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이 부분도 사실 똑같이 자기 자신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이런 모순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쏟아내는 것, 거기에만 매몰되고 천착하는 걸 우리는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구원에 참여되고 응답될 수 있는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아는 방식인 거죠.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 나는 이렇게 믿기로 했어. 나는 이렇게만 된다고 생각해. 나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광신인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신앙은 이런 나 자신, 아까 말씀드린 광신주의나 열심주의,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믿어야 될 대상만 남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핵심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음을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과연 회의나 의심 하나도 없는 온전하게 정말 순수 100%의 나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말했던 그 절대의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의심에 떨어질 수도 있고 회의를 가질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어저께까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싶을 만큼 믿음이 완전히 고갈된 상황을 우리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이런 회의나 의심을 없앨 수 있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광신인 거예요. 내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 거기 핵심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순간에 이르를 때까지 혹은 어떤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회의에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맞을까? 정말 내가 정말 바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일까? 불안할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일 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히려 그런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런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생명을 예비하시며 준비하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운명을 거는 거죠. 오히려 내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맡길 수 있는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여기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이 복음에 관한, 캐리그마에 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또 질문을 해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유대인들은 꺼리고 이방인들은 어리석다 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단편적으로 또는 공식화해서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일상에서는 우리들의 가치관 안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과연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땅, 그곳에 도착해 있다면 우리도 과연 유대인들처럼 또는 이방인들처럼 십자가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십자가가 인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라고 우리 선포하지만 이걸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증명과 실증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고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 변증해낼 수는 있어요. 이렇더라. 이러이러한 걸 보니 이렇더라. 다만 이 변증도요. 무턱대고 그냥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사이비 이단 교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변증도요. 타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보편적 역사와 우리의 삶, 그리고 성경의 일관된 진술 안에서의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학의 체제들은 바로 모두 다 이런 내용들을 체계화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이 변증을 보편 타당하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이었던 거죠. 아직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 이 근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 가야 합니다. 이 질문이 완성됐고 닫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시대 이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글은 그래서 어떤 공식이나 도그마 또 교리로 고정되고 굳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자꾸 도구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 가르침을 줄 때,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신앙을 자꾸 도구처럼 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도구화예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놀랍고도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 고유한 구원의 사건, 생명 사건이 그 위에서 열려졌다라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해야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꾸만 선입견이 떨어지고 도구화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경이로워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셨던가라고 하는 이 감탄과 감격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광장에 모여서 나가서 외쳤잖아요.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참 은혜롭다라거나 나도 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심했던 사람들은 무엇이나 말했냐면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을꼬,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건 앞에 지금 선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이 거짓이었구나.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라는 것은 내 앞에 나를 뛰어넘은 압도적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야 우리는 회심할 수 있고 그때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활동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 길은 무엇이었냐면 갈릴리로부터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닿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루살렘에 닿고 나서 맞춰졌죠. 뭐 몇 번을 왔다 갔다 여기로 왕래하셨냐, 단 한 번의 사건이었느냐, 뭐 복음서마다 표현이 다르고 신학적인 해석도 다르지만 결국 그거예요.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다 삶을 마감하셨다. 십자가의 삶을 완성시키셨다. 주님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은 참 짧았습니다. 33살, 33년의 삶이었죠. 다른 인물들, 다른 영웅들, 그들의 삶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을 만큼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안에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남겨졌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 짧은 인생, 짧은 삶을 사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관통한 이 길을 그냥 걸으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행하신 일,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그 일, 왜 그토록 그 짧은 시간 안에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사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결국 그 미움의 끝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몰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읽게 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나를 한번 돌아보면 돼요. 예수님은 율법, 그리고 성전, 도덕 이런 것들을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 자체를 그냥 부인하신 게 아니라 그런 기득권들과 싸우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방향에만 집중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집중하지 않은 다른 것들과 달라지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자신의 인생을 투신하셨던 그 전부는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던지셨던 외침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밖에 없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투신하고 보니까 율법을 절대화하는 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의 통치만이 절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투신하고 보니까 성전을 절대화하는 이들과도 부딪히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약속에만 투신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거룩함,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신실할 것이냐에 매달렸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갈등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 유대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성전주의자들, 그 다음에 도덕주의자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좋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전부라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앞서 말씀에 모두에 전했던 그 선입견이라는 것을 파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신의 전통, 자신의 체제를 거스르는 그 예수님의 걸음이 그들에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이 봤을 때,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봤을 때 정말 견딜 수 없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만, 그 하나님 통치에만 완전히 투신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대표적인 사역들은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만 입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을, 대표적 사건들을 우리가 좀 나열해 보자면, 첫 번째는 만찬입니다. 식탁 공동체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당하셨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이 사건들, 아마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밥상 공동체를 아주 구성을 잘 하셨습니다. 특히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도 유월절 만찬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 만찬은요,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 사건입니다. 우리 이것을 아주 가볍게 그냥 지나가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 사건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밥상 공동체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지향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교회의 지향성, 오늘의 교회의 지향성도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 밥상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자유, 그리고 해방의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외와 분리, 차별이 모두 다 벗겨지고 한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동일하게 이 식탁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교회는 노숙자들 또 방문자들을 섬기고 연약한 사회의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자칫 어떤 행사나 어떤 운동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참 쉽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는 내가 또는 우리 단체가 뭔가를 베푼다, 우리가 뭔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자선을 잘 베풀고 그런 운동 공동체, 시민단체, 사회단체를 봐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선을 베푸는 이들과 그 혜택을 받는 이들은 분리됩니다. 밥상 공동체로서의 의미는 이럴 때 상실되게 돼요. 너와 나의 구별이 있게 되는 순간 베푸는 자 시혜자와 수혜자가 이 차별이 생기는 순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밥상 공동체의 의미는 상실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똑같이 질문하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으로 떨어지고 말았을까?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이런 형편으로 떨어뜨렸을까를 질문해야 돼요. 그 근원적인 사건이 무엇이었고 어떤 힘이 이런 세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시대에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을 이런 형편으로 떨어뜨릴까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악 앞에서 함께 연대하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 가족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밥상 공동체의 정신이거든요. 기독교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시대에는요, 어떤 개인의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의 악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어떤 개인적인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악이 발생하고 있어요.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형편에 떨어진 분들,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 또는 경쟁에서 내몰린 사람들은 그런 형편에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도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기에 다 수긍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밥상 공동체 운명 안에서 본다면 이런 세력에 저항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드리셨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기도인데요. 그때 무엇이라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봅시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신 걸까요?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목전 앞에 찾아오고 있는데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이었냐,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셨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죠. 죄라는 본질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당하는 죽음에 떨어지는 죄의 힘, 예수님은 그 죄의 힘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힘을 어떻게 보셨냐면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결국은 직면할 수밖에 없다, 죽음 앞에. 이렇게 바라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질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이 우리의 앞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실존인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잔이 잠깐 피해가도, 진짜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셨지만 피해가도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치지 않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또 이 기도를 하러 가실 때도 뭘 하셨냐면 내가 죽게 생겼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 자신을 찾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셨을까?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당시에 반로마 운동을 벌이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도 갈릴리 위에 세포리스라는 마을에, 작은 마을에서 그 반란의 그 주동자들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수천 명이 학살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두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실존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주님은 직면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을까?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신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복음서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고 투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면 결국은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직면한 마땅한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이렇게 안타깝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을 걸고 참여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 받으실 때도 그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의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서 죽어져 열매 맺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제자들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3년 동안 자신이 걸었던 인생 전체를 걷던 하나님 나라도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견디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사그러지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힘드신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낭만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처연하고 치명적이고 끔찍한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최종적이고 절망적인 종말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모두가 죽는 겁니다.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자고 달려왔던 그분의 모든 걸음이 결국 여기서 끝나는 거죠. 삼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죽음이 계속 다가올 때, 겟세마네 기도 드리실 때, 내가 죽어야 인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당시에 그 누구도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셨던 것뿐인데 이 십자가까지 내몰린 거죠. 인간은, 또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아 살해한 거죠.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포도원 주인이 그 불의한 포도원 지기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들을까 하노라 했지만 그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해서 우리가 빼앗자. 그 포도원지기들이 그 아들을 살해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포도원 농장 주인의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해서 아들을 살해했던. 그냥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뿐이거든요. 민중들, 제자들, 사역의 결과물들,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위에서는 아무것도 주님이 믿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할 것들이 대부분 많았죠. 다 배신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투신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다 무너졌고 나는 두렵고 나는 모든 것이 지금 정말 처연해서 견딜 수 없는 배신감과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인 거죠.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타당한 근거를 가져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근거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맡기는 것,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이 완성시키실 것이므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고 종말론적인 구원론이에요. 예수님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제 거의 마지막 과제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려면 이 말씀을 논해야 됩니다. 이것이 논해지지 않으면 십자가가요, 가연설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공생의 사역하시고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품, 그러니까 신성이 제한받으셨을까요? 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신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속성은 도대체 뭘까요? 만약에 어떤 초월적 능력이나 어떤 놀라운 기적들, 이적, 죽지 않는 어떤 능력들 이렇게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그 신성이 제한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어요. 온전한 인간이셨던 거죠. 기독교 교리가 고백하기에는 베레 호모, 온전한 사람이셨다라는 말이에요. 개 중에는요,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신성이 있으셨지만 그냥 참아내셨고 은폐하셨고 견뎌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요, 기독교 신앙 역사에서 이단이 어떤 가연설로 떨어지고 맙니다. 가연설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단지 이 땅에 신으로 오셨는데 그 신이 거할 몸이 좀 필요해서 몸을 빌렸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는 하지만 신성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는 고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참아내신 것뿐이죠.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된다면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의 정의, 십자가의 무게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폄훼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종말이고 완벽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은 그의 신성은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달리신 거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인간적 한계들, 그 인간적 한계 자체가 사실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속성입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아닌 거였어요. 인간적 한계까지 일치되도록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우리 안에 내재해서 함께 계시지만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해 계시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셔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에 내몰린 그 마지막 종말의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지만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모두가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우리를 찾아내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자,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복음서와 서신서의 차이를 조금 좀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살해당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것을 단답형 지식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단순히 그냥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서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크레도를 읽어보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 언급되지 않습니다. 서신서는 또 더 독특합니다. 복음서와 달리 서신서 말씀들에서는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책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느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추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서 기록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기억력이 쇠퇴해서 그럴까요? 실제로는요, 서신서가 복음서보다 훨씬 더 먼저 이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십자가 사건만 있고 십자가로 예수님을 살해했던 이들에 대한 책임이나 추궁은 빠졌다, 이건 아닌 거죠.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교는요, 이미 초창기에 사이가 틀어져 있는 것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 같은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둘 사이가 벌어졌고 마침내 완전히 결별한 거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AD 70년경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했을 때 유대교들은 민족주의 운동을 통해서 로마의 그 압박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자. 우리 정말 그 해방운동을 하자 했고요. 기독교인들은 그 참여에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종말론적 통치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초기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교도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어떤 다른 아류, 다른 종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제사장들이나 유대 기득권자들에 의해서다라고 생각했다면 유대교와 우호적 관계가 될 수가 없었겠죠. 자, 이 말씀들을 왜 나누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복음서와 서신서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십자가는 과연 어떤 사건인가? 우리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조금 언급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우리가 좀 더 나눠야 되는데 좀 단촐하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말씀 안에서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단순 시간적 조건 때문에 한계 때문에 생략해서 표현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더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셨더라가 아니라 왜 그리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 길로 예수님을 내몰았을까? 그리고 세상은 왜 그 길을 거절했을까? 이런 차원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이 물음들을 계속해 가는 거죠. 그럴 때만 십자가의 절망 앞에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더 선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 사건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달음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걸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